사도행전이 이제 시작되면서 먼저 선거래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선거래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쭉 나오거든요. 그게 먼저 선거리 뭐냐 이거예요. 누가복음이 이제 먼저 선거래요. 그리고 누가복음 다음에 이제 데오빌로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시작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 쭉 이제 사복음서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걸 사복음서라 그러는데 이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은 상당히 유대인 관점에서 서여져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족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쭉 이제 나오는데 유대인들한테 아브라함 하면 껍벅 죽어보는 거예요. 더 죽어보는 게 다윗 하면 다 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기가 별 다윗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가장 관심이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관심 밖에 이야기하면은 그 누가 귀 기울이지 않잖아요. 본인하고 관계가 깊고 이거 귀 기울일만 하다, 들을만 하다, 관심이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관심 밖에 이야기하면 그냥 쓱 지나간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가 누구인가를 지금 보내는 말씀이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당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헬라인, 그 당시에는 전 세계 공통 언어가 헬라 언어였어요. 헬라어.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 제일 먼저 공부시키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예비 필수 과목으로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쳐요. 왜 이걸 잘하느냐면 내가 신학대학원 교수를 했어요. 신학대학원 교수도 하고 목회도 하고 별거 다 해봤어요. 그것도 뭐 박사과정 공부한다고 죽기 살기 공부해놓고 나니까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다 이거. 목회하는데 별 도움도 안 되는데 나중에 할 수 없이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서 목요일마다 외부 교수를 했어요. 근데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언어를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미국 가서 살려 하면 미국 말을 알아야 영어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어 가서 살려면 한국말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딴 나라 말을 하면 안 통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것이 헬라 문화였고 헬라 언어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신약 성경이 뭐로 서여져 있냐면 헬라어로 서여 있어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부터 시작해서 뭐 쭉 이제 나오는데 지금으로서는 이걸 제대로 공부하려면 헬라어 공부를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 신약 성경 헬라어로 된 거는 원어 해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MDV 과정이라 해서 목사 과정 신학대학원 3년 과정 마치고 다시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THM 과정을 하려면 헬라어 전공을 해야 신학을 해요. 반대로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뭐로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또 더 골치 아파요. 글자가 아니에요.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처럼. 아이고, 여러 차례 여기 와서 제가 말씀을 전했으니까요. 내가 고등학교 선생을 10년이나 하다가 올라가서 붙들려 가가지고 갑자기 성령의 불을 받는 바람에 학교 교직을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 올라갔는데 처음에는 힘들더라고. 이게 앞에 똑똑한 친구들 서울대 연구대 나온 친구들이 막 앞에서 하고 뭐 매일 퀴즈 시험 쳐가지고 뭐 과락시키니 협박하니까 이거 죽을 지경이네. 따라가려 하니까 또 그래도 선생님은 자존심은 있어가 이거한테 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따로 공부 따로 하라니까 그때는 안경 안 꼈는데 신학대학원에 가서 안경 꼈다고요. 하도 집중해서 공부 따로 하려니까요. 이 히브리어는 글자가 아니에요. 지렁이 것처럼 하도 안 헤어져 가지고 누운 지렁이 닭똥 2개 아래로 줄 꺾고 하나 뭐 이래였다니까. 이게 알레 베텔 기멜 달렛 해와 우자인 이게 이제 그 알파벳인데 이거 외우는데도 머리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지금은 또 보면은 구약이나 신약을 전공하지 않으면요 이거 사실 제대로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뭐 제가 보니까 교수님들이 하도 어렵게 설교하니까요 성도들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설교는 사실 쉽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실력은 대단한데 들어보면 저 소위 티칭 메소드가 문제구나. 쉽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설교도 쉽게 해야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이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뭐 계속 원어 쓰고 하니까 나도 설교 들으면 맞기는 맞는데 감동이 없다. 맞아요. 자, 그래서 이 지금 마태복음은 관점이 뭐냐면 사람 보는 관점이 유대인 관점이고, 마가복음은 당시에 헬라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앞에 어떻게 태어나가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가 없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 왕 중에 왕인 예수,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사랑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 족보부터 나온다. 누가복음은 소위 이제 인자복음이라 해서 이거는 이제 상세하게, 누가가 의사잖아요. 상세하게 당시의 의사인데 상세하게 기술이 된데 인간적인 예수를 많이 그려놓은 게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반면에 요한복음은 신적인 예수. 그러니까 이게 사실 초대교회부터 예수가 누구인가 이거에 치열한 논쟁을 했어요. 제가 요즘 참 보니까 타도 답답해가지고 이 보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도 잘 모르고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오늘 다루고 있는 기다리라, 성령의 불이 어떻게 임하며 성령의 능력이 어떤 것이며 진짜 성령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며 기도의 능력을 어떻게 나가는가 모른다 이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른다니까. 나도 그랬어요. 내가 집사 시절에, 나는 집사 시절에 나도 내가 예수 제일 잘 믿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요. 나보다 더 열심히면 나보라 할 만큼 한 5년간은 집사 시절에 열심히 했다고요. 또 같이 맞아야 열심히 하잖아요. 부부가. 우리 집 사람은 5대를 믿는 집안의 여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은혜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보니까 이야, 이거 참 문제가 많았네. 몰랐으니까. 이 요한복음은 A고 소위 뭐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7가지 비유와 7가지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그러면서 나는 누군데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나는 누구고 이야기 7가지 비유와 7가지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왕의 신하를 곤친다든가 무리를 걸으신다든가 이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누가복음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갔던, 같이 예수님과 3년 공생했던 베드로를 위해서 해서 12제자가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보는 관점이라 그래요. 지금 사도행전에 데오빌로 각하여 시작을 하는데 이때 이 지금 제자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느냐? 언제 로마로부터 회복되고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고 입는 거 걱정 안 하고 언제 편안하게 살고 이제 해방되는 거요? 이게 관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상을 버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은혜를 받으면 세상을 새로 사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하면은 뭐냐면 세상을 다시 새롭게 사는 거라고 이게.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12제자도 끝까지 관점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함이 언제인가 이렇게 물으세요. 관점이 보는 것이 다르니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부활을 하셨으니까 이제 이 모든 거 다 교통정리하고 이제
로마로부터 식민지로부터 해방되고 우리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삶의 문제 모든 게 다 언제 회복됩니까? 로마로부터. 관심이 그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답변이 이렇게 나와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그거는 예수님의 관심 받기라.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세계사도 뒤에 배경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역사가 뭐예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의 관심은 뭐냐면 부자 되는 거. 언제 로마로부터 해방되느냐, 이 관심인데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정확하게 다른 답변을 던지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기서 성령이 임하시면, 근데 이 앞에 단어가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은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로 구해야 된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목숨 걸고 구하는 거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네가 권능을 받고 원하든 안 원하든 사마리아 유대아 땅끝까지 온 세상에 너가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 것을, 그것을 증인으로 나서게 되는 권능을 받게 되리라. 그러려면은 기다리라. 기도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와 시기는 알 바가 없는데 그 시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 관점이 너무 강한 거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 배경이 뭐냐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온 지금 유대가 시끌시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이 3년 동안 잘못 보낸 거 아니냐 해가 다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성령 받는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부활 신앙이 있어야 받는다.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이 성령 받는다? 난 동의 못합니다.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동시에 주실 수 있겠죠. 그 부활의 신앙도 들어가면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같이 받게도 될 수 있을 거예요. 난 그것을 내가 신학대학원에 가서 내 친구 전도사를 통해서 본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간간히 이제 예수님 이야기 듣고 뭐 그랬겠죠. 근데 갑자기 기도원에 올라가 성령의 불을 받았대요. 왜 성령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느냐면요, 발목에 뽀드락지가 난 거예요. 이 발등에 뽀드락지가 발이 이렇게 생겼다면 이제 발목 이렇게 하는 여기에 뽀드락지가 생긴데, 미국에서 지금 목회하시는데 이분은 성격이 독특해요. ROTC 장교를 갔어요. 제대할 때 중위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를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ROTC로 갔는데, 이 ROTC 가서 장교가 사고를 친 거예요. 무슨 사고를 쳤냐면 이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좀 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말대로. 전방부대 있을 때 부하들이 이게 말 안 듣고 자꾸 그러니까 전부 엎어놓고 칼빈 총대 거꾸로 들고 두들겨 팬 거예요. 팼는데 몇 명이 허리가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군법에 회부된 거예요. 그 회부되면은 보통 보면 이제 장교 뭐 이렇게가 하는데, 아마 지금 시대하고 그 시대하고는 너무나 긴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예? 뭐 벌써 1970년대 초 이럴 때니까요. 근데 이제 군법에 불려가서 갔더니 자기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장교 복무를 ROTC가 잘 안 하려 하니까 계속해서 연장 복무할래? 계급 한 계급 깎고, 중이었는데 소위로 한 계급 깎고 1년 더 연장할래? 아니면 군 형무소 갈래? 나라도 형무소 안 가고 1년 연장하겠다. 그래서 1년 연장해가 제대를 소위로 제대했어요. 부산 분이엘 고등학교 국어 선생을 했어요. 둘이가 친했던 이유가 같이 선생했으니까 나이도 거의 비슷하고. 근데 이 성격이, 아까 이 성격이 어지간하면 참 봤는데 요 뽀드락지 낳는 거 이걸 긁었어. 또 뽀드락지가 빨갛게 또 뽁 자라서, 잘다 보니 균이 들어가서 더 잘라내서 또 균이 들어가서 나중에 이게 구멍이 뻥 뚫리면서 뼈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안 된다, 이거 자르든지 뭐 해야 된다고. 다리는 퉁퉁 붓고 이게 다 안으로 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이라는 게 책상에 그다가 발을 올리고 고름이 자꾸 나오니까 이걸 올려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옆에 예수 믿는 분이 한 분이 그거 간단하게 고친다고. 병원에서 안 되는 거 그것도 전도도 희한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단하게 고친다고. 그거 뭐 걱정하느냐고. 그거 기도하면 낫는다고. 기도하면 낫는 거 맞지? 맞잖아요. 성경대로. 동의하시죠? 그래 기도하면 낫다니까.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그 사모님이요, 부산의 미스 코리아 출신입니다. 아주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아주 재밌는 분이. 하여튼 목사들은 가끔 보면 연구 대상감들이 많아요. 내가 봐도 연구 대상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누구 이야기대로 어느 기도원으로 올라가가 기도하면 된다 해가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애들까지 다 데려 올라간 거예요. 놔두고 갈 수가 없으니까, 어리니까. 기도원에 가가 이제 막 애가 막 기도원에 찬양하고 말씀 듣는데 시끄럽게 하면 수건으로 입을 막았대요. 소리 지르면 안 된다고. 근데 애들도 이제 잘 협조를 하고 며칠을 있었는데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이제 올라가가 기도원에 였는데 막 너무 아프고 막 힘들고 하니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보니 다 미쳤는데, 여러분 다 미친 사람이거든 이게. 나는 더 미쳐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고, 사실 이 성령의 불을 받아가 사실 미쳤기 때문에 이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대로 보세요. 너희가 바울에게 예수로 미쳤다고 그러잖아.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아까 국어 선생이니까 이게 뭐 문학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라, 성경 읽어보니 문학적으로도 안 맞고 뭐 문법적으로도 안 맞고 이건 뭐 도무지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아프긴 하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저녁에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난리 난 거예요. 이제 난리 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학교까지 올라온 거예요. 빵통 성경을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신학대학원 시험이 뭐 3대1 4대1인데 어떻게 이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들어왔어. 내하고 비슷하게 들어왔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3년 신학대학원 기숙사 한 방을 같이 옆자리에 섰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친하고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뭔 문제가 되느냐 하면 잘 들어야 돼요. 성령 받으면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지고 나면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이게요. 아무리 성령의 불을 받아도 오늘 능력과 권능을 받아도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면 이거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사단의 노리개가 되고 마귀의 노리개가 된다고 이게. 그래서 이 오기는 올라왔는데 뭐 어떻게 된지 공부를 고등학교 때부터 잘했다 그래요. 대학 때 공부를 잘했을 선생이 되겠죠. 어쨌든 뭐 이래도 어쨌든 시험 돼 가지고 왔는데 성경에 대한 부분은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신앙생활 한 기간이 짧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또 어느 조그마한 뭐 가정집 비슷한데 어디 이상한 데를 기도하는 모임에 가자 하더라고.
거기가 막 전도사들이 다 막 가자 해가 할 수 없이 기숙사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하도 가자 하길래 저녁 먹고 같이 한 20명 같이 갔어요. 기숙사에 같이 갔는데 괴상한 또 강사가 와서, 괴상한 동네에 괴상한 강사가 와가 뭐냐면 말씀을 던져준다고 뭐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하니까 막 따라 적는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나는 그 당시에 성령의 불을 받고 난 뒤에 사람을 보는 눈이 영안이 열려있던 시기예요. 뭐 그렇다고 지금은 다친 건 아니지만 난 계속 그랬다면 못 살았을 거예요. 사람 지나가면 어제 한바탕 하고 왔구나, 아이고 저거는 누구 집에 훔치려고 하는데 저건 사기치러 가는구나, 이게 계속 오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이게 어떻게 정상 생활을 할 수 없고, 전철을 타고 가잖아요. 성령의 물을 받고 전철을 타고 이래 앉았는데 서가 이래 보니까 여자 3사람이 앉아가지고 딱 가는데 전철에 앉았는데 딱 보니까 무당들이라. 이것들이 지금 삼각산에 지금 돼지머리 들고 지금 뭘 하러 가네? 이래가지고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데 눈싸움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러다가 전철을 내려야 될 때를 몇 코스나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은사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 투시적인 은사가 오니까 이 죽을 지경인 거예요. 내가 굉장히 이지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자 해가 탁 했는데 막 전도사들 그 당시에 내가 보니까 신학교 가가 교수해 보니까 신학대학원에도 한 3분의 1은 안 와야 될 애들이 왔어요. 또 3분의 1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애들이에요. 3분의 1이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서 한국교회와 주님의 종들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렇더라고. 뭐 수업 시간에도 게임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뭐 하는 것들이, 이게 일반 대학도 아니고 일반 대학원에, 신학대학원에 왔는데 참 답답했어요. 근데 막 왔는데 막 몇 장 하니까 우리 전도사들은 다 껍었어요. 막 적는다고 난리라. 자기한테 해당한다고 몇 장 하는데 듣고 있는데 전도사님 보고 빌립보 6장 4절 하더라고. 내가 옆에서 빌립보는 6장이 없어. 왜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창조를 내미신 여사로 사사 열렬 영역에 내점 전하에 만만누여 사로고고 가레빌빌 데데데리아 빌리아 베베 요요요요요. 내가 지금 신약 성경 다 외운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사무엘, 열왕기, 사무엘, 역대상 100독 이상을 했다고. 집사 때 너무 답답해서 성경을 읽어서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고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읽었다니까요. 제일 적게 읽었을 때가요 13독 했다고. 그 해는. 아니면 평균 30독씩 했다고 1년에. 의무적으로 읽기도 하고 자기 전에요 성경을 머리에 이렇게 눈에 가리고 머리에 덮어놓고 잤다니까요.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고 주님 만나게 해주시라고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뭐 보니까 몇 장 하니 다 꺾어가고 하는데 가만 나가 보니 그건 도둑놈이야. 사기꾼이야. 이야 이건 아닌데 이거 왜 어떻게 이런 소문 듣고 전도사까지 움직였지. 그런데 막 하는데 빌립보 6장 4절 하길래 잘못 들었나 했는데 다시 빌립보 6장 4절 그것도 크게 하길래 내가 가자. 빌립보 6장은 없어. 그랬더니 설렁설렁 하더라고. 저 사람은 아니에요. 가자. 내가 우리 그 전도사를 하고 데려 나왔어. 다 데리고 나왔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점이 다르다.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기 전에 갈등과 고통과 여러 가지 자기 싸움을 계속하고 난 뒤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은혜 받은 사람 있나요? 어느 날 갑자기 뭐 길 가는데 은혜 받았다. 아니면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은혜 받았다. 난 그건 동의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의 나라의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
기독교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한번 보세요. 그때와 그 시기는 알지를 못한다. 언제 회복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어요. 예?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고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다고. 나중에 로마에 함락이 되고 다 없었는데 2000년 뒤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구상에서 나라 없어졌다가 새로 생긴 나라는 유일하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걸 변하지 않으시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람은 오늘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냐면 권세와 능력을 권능이라고 그래요. 기도에 권세가 나타나. 이제까지 다르게 기도할 때 성령의 사람은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는 놀라운 힘이 뻗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게 진행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 때 치유의 역사가 나가는 겁니다. 능력의 역사가 나가는 거예요. 제가 14시절에도 갑자기 이제 성령의 불을 받고 난 뒤에 막 보니까 주변에 학교에 막 하도 기도 받으러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아가 1시간 기도해주고 1시간 수업하고 1시간 기도. 난 잘못하면 쫓겨 나올 뻔했어. 학교. 강력한 힘이 역사하니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5가지로,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신학교 지금 강의 시간에 하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음 5가지의 성령의 권세와 능력, 권능이 임하고 첫 번째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면 영분별이에요.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세계사에 없는 이단 부흥식이에요. 이게 한국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이단이 이렇게 부흥한 시기는 세계사에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만큼 한국 교회가 성장한 이면에는 제대로 가르치질 않았다. 예수가 누구인지도,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죽어 어떻게 천국 가는 것이며 이 땅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르게 못 가르쳤다. 아니, 못 가르친 것보다 목사님들이 가르치려도 성도들이 거기에 아까 제자들처럼 무관심하다. 무관심. 저도 교회에서 수많은 시간 제자 훈련했는데 받는 사람만 받지 시간 없다고 끝까지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참 그런 거 보면 어떨 때는 너무 가슴 아프다. 모르고 예수 믿는 만큼 이거 불행한 게 없는데 기다려라는 이유가 거기 때문에. 영분별, 영을 분별하는데요, 이 진짜 하나님의 거대한 성령이 임하면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주 묘한 기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다메섹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9장, 22장, 26장에 계속해서 그가 이제 법정 변호할 때도 자기 이야기를 하고 이제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아나니아라는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야, 너가 직가라는 동네로 내려가라. 거기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지금 앞을 못 보고 있다. 가가 네가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기도하다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사울이라는 청년을 모르세요? 걔가 보통 애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인다고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악랄하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건데 하나님 걔한테 가가지고 지금 기도하라고요? 혹시 모르시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야.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이방을 선교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두말 없이 가서
형제 사울아, 내가 가던 길에서 만난 예수께서 나에게 명하사 내가 너에게 기도한다. 그러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이 비늘 같은 것이 뭐냐면 영안이에요. 영적 눈이 열려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으면 제일 첫 번째가 영분별 은사가 생긴다. 영을 분별하는 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 안 해본 사람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이거는 뭐 대학 교수들한테 설명해도 이건 본인이 경험해 보지 않고는 모른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오늘까지 35년 10개월 동안 교회 담임을 하면서 했던 모든 것도 진짜 성령 받아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다. 영분별 은사. 이 여기에 대한 영분별 은사에 대해서 가장 여러 가지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부분과 고린도후서 2장 부분인데, 우선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온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내가 하려는 게 아니고 권능이 임하면 사람을 잃는다니까요. 사람을 읽어요. 또 이 은사와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놀라운 것은요, 열어주시는 거라. 이거 잘못돼. 그래서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로 이단에 안 끌려가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성령께서 거부하는 거예요. 딱 듣는, 이거 뭐 교리적으로 뭐 이런 것 외에도 딱 찬양만 듣거나 아니면 뭘 하는 것 딱 한마디 딱 듣는 순간에 아니다. 성령께서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것 영 외에 하나님의 깊은 성령의 역사가 인간의 것을 제압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거부한다. 근데 이런 은혜가 없이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이런 것만 손 이제 이단들이 하나하나씩 잡아간다고. 이단들이 웃겨요. 자기들끼리 서로 이단이라고 싸워요. 나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참나. 내가 보니까 참 성령 받은 사람은요, 사람만 보면 알아요. 성령 받으면요,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아니라요, 은혜 충만한 사람은 강단에 서 있기만 해도 알아요. 소리만 해도 영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두 번째, 성령의 역사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하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자, 보세요. 이거 기가 막히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경험해 보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죽은 사람, 살았다 하나 실은 죽은 자다. 향수를 많이 뿌리는데 여자분인데 지나가는데 썩은 냄새하고 같이 나는 거 있죠. 사망의 냄새. 이 제일 사망의 냄새가 강하게 나는 데가 청송교도소. 교도소 성교하러 하도 많이 돌아다니고 교도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치 잠수부가 잠수하듯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이해를 못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요즘은 덜해요. 그렇게 맨날 냄새가 너무 강하게 오면 못 살겠는 거예요. 집에 와가도 양복을 탁 털고 난리도 이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왜 그러냐고 그래요. 그대는 몰라. 영분별의 은사,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본질적으로 나타나. 지나가면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생명의 냄새. 아니구나. 난리가 나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구별되니 아닌 기다리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데 한쪽에는 생명의 냄새가 향기가 나고 한쪽에는 사망의 냄새가 썩은 문드러지는 냄새가 난다. 누가 이거 감당하겠냐?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영적 권세. 악한 영들을 제압하며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는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기다리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받을 때 이 강력한 힘이 나가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어떤 거냐 하면은, 내가 신학대학원에서 교회 개척과 교회 성장 강의를 6년간 했으니까요. 교수를 실천신학 부분에 이제 목요일마다 가서 선택 과목도 하고 필수 과목도 하고, 신대원 3학년들은 내 과목 안 들으면 졸업이 안 될 정도. 자, 그런데 실전하고 이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개척교회 할 때인데, 개척교회가 왜 개척교회냐 하면요, 돈 없고 사람 없고, 이 개척교회예요. 나한테 개척교회가 뭐냐 하면 돈 없고 사람 없고. 사람은 없어도 돈이라도 많으면 개척교회 아니에요. 또 돈은 없어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 개척교회 아니라고. 그러니까 결론을 해보니까 내가 방에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사람 없고 돈 없고 아무것도 없고가 개척교회예요. 예. 자, 그런데 교회를 개척해서 이 긴 시간 동안 교회가 성장해서 역사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일들을 겪는데, 지하 개척교회 할 때예요. 어느 날 서울 강남에 대단한 분들이 두 사람이 왔어요. 그 당시에 내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외제차를 몰고 내가 하고 있던 지하 교회에 찾아왔어요.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은혜 받은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왔어? 물었는 거예요. 물을 수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왔냐니까, 우리 교회 이제 전국에 이렇게 교도소 간증하고 있는 박효진 장로라고 있어요. 예. 그 장로님이 나를 만나서 변한 거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책을 썼는데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간증책인데 그 책 제목은 내가 정해준 거예요. 예, 여러 개 제목을 가져 어떤 거 하면 좋겠네, 이거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장로님이 어디 간증을 하러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선생하다가 이렇게 은혜 받아가 이렇게 돼가 자기가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이분이 이제 듣고 오신 것 같아요. 아, 그러냐고. 그래서 그러냐고 하는데 다른 게 아니고 아들이 잘못됐는데 지금 정신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정신병인지 아니면 정말 귀신이 들려서 마귀에게 눌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좀 귀신이 들렸으면 쫓아내 주시고 진짜 정신병이면 기도해서 치료해 주세요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주님이 하시면 하실 건데 하여튼 한번 봅시다. 이제 애를 데려온 거예요. 데려왔는데 키가 얼마나 크냐면 이렇게 농구 선수 좀 되는 쳐다봐야 돼요. 체격도 이렇게 커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러고 와가지고 이제 개척교회 들어오더니 와가 소리를 지르네요. 40-50평 정도 지하 개척교회 할 때인데 와더니 막 소리를 지르는데 눈빛을 딱 보는 순간에 이야 이거 30년 만에 적수를 만났구나.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단방에 오는 거예요. 아까요 영분별 단방에 오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거 영적인 것이 팍 오더라. 야 이거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앞으로도 조심해야 될 의학 분야하고 있는 우울증. 지금 우울증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아졌어요. 우울증, 공황장애. 나는 이거 치료 기도하여 낫게 해주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분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그러나 요즘은 이제 제가 선교 사무실을 열어가지고 이제 있으니까 기도를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주로 목사님들이 많아요. 내가 이제 선배니까 이거 어디 하면 됩니까? 제가요 목사님 참 이러긴데 지금 우울증으로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목사님들도 우울증이 있어요. 공황장애도 있고요. 권사님도 있어요. 장로님도 있어요. 평신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 잘 믿으면 우울증 안 오는가요? 아니에요. 올 수 있어요. 또 공황장애도 올 수 있다고.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나는 주님께서 치료하시면 치료해 주시는 걸 믿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 심할 때고 이럴 때는 약도 먹어야 되거든요. 이게 아니 당뇨약, 고혈압 약은 먹는데 우울증 약은 먹는다 하면 불안해가지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도록 한국 교회가 잘못 가르쳐 놨어요. 악한 영들의 공격과 여러분 정신적인 질환을 앓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건 질병이고 이건 악한 영이 있는 거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는 거 아까 그래서 영 분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을 분별. 그래서 내가 목사님 너무 힘들고 교회도 정교회도 아니야. 보니까 조기 은퇴해야 되겠다더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당신은 목사잖아.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몇 번째 재발했다더라고. 그러냐고. 교회 지을 때 한번 재발했고 청년 때 한번 앓고 해가 너무 고생스러워가 또 고치면서 신학교 갖게 되고 교회 이제 교회당 예배당 지으면서 또 한번 와서 고생을 많이 했고 이제 세 번째는 잘 안 낫는데요. 지금 2달, 석 달 만에 낫더니 지금 1년 가까이 끌어서 도저히 안 돼서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주의 종이잖아.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지금 약 들고 계시는데 지금 아주 심할 때는 좋다. 기도하자. 그리고 보내드린 나는 나은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적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애가 와가지고 막 들었는데 이거는 그런 게 하고 지금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아니고 역사하는 영이에요. 차 보니까
신발을 꺾어 신어가 부모가 뭐 안 올라가는 걸 끝까지 데려와나 신발을 꺾어 신고 이렇게 돌아. 운동화도 얼마나 큰지 도둑놈 발 같아요. 이만 꽉 이러니까 휙 해가 천장에, 그날 약간 비가 왔는 날이거든요. 물 묻은 게 천장에 하얀 그거에 푹 찍힌 거예요. 우리 개척교회 끝날 때까지 그거 보고 있었다고. 5년간 제가 개척교회 했거든요. 그 끝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40일 저녁기도 40일 저녁기도 40일 저녁기도 3판을 했는데 하나님이 네 믿음대로 축복하신다. 그러고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꽉 이런데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제압할 수가 없어요. 못 이기겠어 도저히. 그러니까 조수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그 조수가 친구예요. 내 친구. 예. 경북대학교 법대 정외과 나왔던 내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것도 내 딸하고 같이 있다가 목사 됐어요. 지금 야 잡아 해가지고 이제 잡아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횡설수설 막 휘젓고 하는 바람에 집으로 그냥 갔어요. 그러고 보내놓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 저건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하나 목회를 배우는 거예요. 저건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하니까 네가 기도하지 않았잖아. 기도 외에는 이런 여가 나갈 수가 없다는데 네가 기도 하나도 안 해놓고 멀쩡한 거 만나자, 그 30년 만에 적수를 만나자 말자 지금 힘으로 제압하려는 거. 네가 기도하지 않았잖아. 이게 팍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금식 기도했어. 3일간. 그 집에 전화를 했더니 도저히 안 돼가 지금 이제 정신병원에 다시 보내야 되나 안 돼야 한다더라고. 갈게요. 신방을. 그래도 그때 또 혹시 모르니까 제압하려고 또 조수를 데려갔다가 갔어요. 기도를 3일 금식하고 내가 나타나니까 뭔지 알아?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나하고 함께 했다. 그거 뭔지 알아? 불불불 떠는 거 있죠. 막 온 교회는 휘저어가지고 이래가 천장에 찍었는데다가, 개척교회도 그래도 뭐 예쁘게 그거 한다고 그 저 뭐야 지하에 그 저 꽃꽂이 해놓은데 거기에 바지 내리고 오줌 넣었어요. 그러면 지금 교회당 어떻게 된 거죠? 난장판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교인들이 그때 아무도 없어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 꽃 다 해가 멀쩡한 꽃을 왜 버렸냐 해가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뭐 그 화장실처럼 오줌 놓는데 그걸 어떻게 그건 별거 다 해봤다. 별거 다 해봤어. 자, 그런데 갔어요. 이제 검색하고 나타나가 탁 서가 이렇게 마주 보니까요 꼼짝을 못 하는 거 있죠. 고분고분해진 거 있죠. 아주 고분고분해졌어. 예배 드립시다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 뭐 횡설수설 설치는 것도 없이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어요. 눈도 밑으로 깔고 다 예배 드렸어요. 기도하자고 쫙 가니까 이제 꿇어 앉아. 기도한다고 꿇어 앉아서 이제 기도 받으려고. 그래도 혹시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뒤에 잡아. 내가 뒤에 잡아놓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야, 그런데 끝까지 나를 놀리는 거 있죠. 눈을 탁 뜨더니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느낌이 이상해가 탁 보더니 목사님,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니까 나보고 합동 계속 하래요. 합동 그다음에 합동 통합 통통. 그 바보같이 난 또 따라했네. 합동 통합 통통 합통.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차, 이것이 나를 놀리는구나. 눈빛을 탁 보이, 교묘한 눈빛이라.
나는 내가 금식했는 힘으로만 밀어붙이려는데 주님, 정말 주님이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두 번째, 내 예수 이름으로는 절박한 그 어머니의 기도와 그 가족의 기도가 같이 가는 거. 푹 쓰러져 보고 자는 듯이 가만히 있더라고. 턱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다 치유받았고 깨끗하게 졌느니라. 그 이후에 걔는 좋은 대학으로 잘 진학해 가 공부도 하고 다 했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더라. 그렇다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온 건 아니고 와서도 안 되겠죠. 근데 아주 이름만 대도 아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큰 교회에 아주 열심히 믿는 가정인데 허점이 큰 교회라도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그때 알은 거예요. 권세, 영적 권세, 분별. 세 번째는 영감, 영적인 감동이 온다. 영적인 감동은 인간이 주는 감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 성경이 바로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영감. 그래서 이 영감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영감이 없으면 사실 목회자들은 평생에 설교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저는 참 긴 시간 목회하면서 어떨 때 토요일 되면 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잘 수가 없어. 내일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일 1부, 2부, 3부, 4부 막 계속 설교해야 되는데 이 영감이 안 오는 거예요. 미리 준비는 다 해놨다니까. 미리 준비는 다 해놔놓고 다 해놓았는데도 영감이 와야 하는데 영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간절히 토요일 날 간절히 다 어떨 때는 보면 밤 1시 이거 안 되는데 지금 자야 되는데 그래도 마지막 영감이 안 와가 고민을 계속 기도하면서 끙끙거리고 아마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다 주일 설교에 대한 부담이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이 일찍 자다가 화장실 갔다 오면 나한테 툭 던집니다. 아직도 영감님이 안 왔어? 그럼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의 영감님이 그렇게 자주 찾아오면 내가 걱정을 안 하게. 영감이 안 오는 거예요. 영감이 와야 되는데. 그런데 막 고민하고 그런 순간에 한순간에 영감이 팍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순간에 설교도 오랜 시간 준비하고 다 했는데 한순간에 말씀의 가장 핵심 키가 딱 해석되면서 이거구나. 앞에 다 준비한 거 위에 검은 검정 볼펜 큰 사인펜으로 몇 자만 쫙 적어놓으면 주일날 써도 왜냐하면 받은 영감이니까 설교가 힘있게 나가는데 이 영감님이 안 오시면 정말 내가 설교하면서 어떨 때만 노예일 바쁘고 뭐 하고 뭐 막 이렇게 막 신방하고 쫓아다니고 다 피곤해가 너무 쩌들어 있으면 영감님이 잘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그때 설교하러 나가면요, 내가 설교하면 내가 알아. 죽 쏜다. 내가 설교하면 내가 안다니까요. 왜냐하면 영감이 없는데 그냥 있는 걸 나열하는 거. 왜냐하면 성령은 교통하시는 거니까. 성령의 설교인가 은혜의 설교인가는 교통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절로 안다고요. 영감, 영분별, 영적 권세, 영역, 영의 힘, 성령의 힘,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제가 학교 시절에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난리가 났는데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예수 믿는 것처럼 굉장히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몰몬 교인이라 아무도 몰랐거든요.
근데 아까 영분별 오니까 보니까 이거 아닌데. 그래서 선생님 나 좀 보자 하니까 학교가 이미 난리가 났으니까 쫄아가지고 왜요 이래요. 나 좀 보자고. 내가 학생 과장을 했고 이분이 학생과 개원이에요. 좀 보자고. 아니 왜요? 아니 괜찮아요, 좀 보자고. 그러니까 이제 수업이 없었기 때문에 손을 붙들고 기숙사 방으로 가가 잠깐만 앉으세요 하니까요. 아니 왜 그러세요? 그러더라고. 손을 탁 잡는데 이야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두루마리 화장지 있죠? 화장실에 가면 두루마리 화장지 쫙 펼치는 같은 것들이 눈에 쫙 들어오는데 사람 이름들이 쫙쫙쫙쫙쫙 왜 우리 저 대학교 시험 합격자 명단처럼 쫙 나오는데 이분이 이름이 이병운이에요. 응? 지금 장로님이에요. 이병운. 이병운 늦게 니은자하고 점을 딱 지면 운 하고 그 밑에 뭐라고 쓰느냐면 몰몬. 내가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몰몬이야 이러니까 뒤로 자빠져 뒤로 넘어가 보더니 그래가지고 싫어졌으니까 주여 깨나게 하시옵소서. 깨났어요. 깨나자마자 성령이 임해가지고 운동장에서 성령 받았다면 운동장에 빙빙 도니까 교장 선생님이 하나만 미쳐도 미치겠는데 이게 꼽으로 미쳐가지고 난리 났네. 이 학교 어떻게 하려고 이러냐고. 성령 받았냐고 운동장에 들어놓고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더니 수업 들은 애들이 뒤집어져서 방언하지 막 난리가 나지. 막 바깥에서는 전부 또 뭐 아픈 환자가 기도 받는다고 올라오지. 이 선생을 이거 아주 그냥 이거 그냥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 관심이 없어. 예수 이름으로 미쳤으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에. 근데 몰몬인데 이분이 몰몬 그냥도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몰몬 목사를 한 거예요. 감독. 몰몬 신학교를 나와가 감독을 해서 이제 그 학교에 계시다가 시골에 있는 학교에 있다가 교수로 가기 직전인데 세상에 나를 만난 거예요. 몰몬이다 하고 기도해가 성령 받았네 해가 빙글빙글 돌며 자빠지고 막 이래 하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하고 있는데 그 집에 가가 이제 예배 드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집에 와자 예배 드리고 집에 있는데 아기가 큰 딸이 3살짜리예요. 자기 지금 이제 1층이었는데 옥상에서 놀다가 헛발을 디뎌가지고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땅에 떨어졌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애가. 그 병원에 가야 되잖아. 근데 이분은 병원에 안 가도 기도하면 낫는다고 퍼져 있는 거를 그대로 놔두고 나를 데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 이제 쫓아갔는데 다친 데는 아무도 없는데 얼굴이 수박만하게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동네 사람들 다 난리가 난 거 있죠. 다 난리가 났다고. 병원을 옮겨야 된다고 막 얼굴은 자꾸 붓는데.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잘 들어야 돼요. 단순해져요. 성령 역사는 명료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병원에 가야 되는데 나도 헷갈리더라고. 실제 일어난 사건이니까 손원을 기도해서 나아본 거예요. 아니 박수를 치려면 크게 치세요. 나았다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3월 1일 날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또 하면서 막 그래도 그랬죠. 맞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놓고 영역
성령의 능력과 힘이 뻗치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이덕진 목사의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동일하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준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내가 보는 한국교회 문제가 그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믿고 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근데 그거 안 한다고. 아까 내가 그랬죠. 얼마나 갈급했으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려고 죽기 살게 했다는 게. 잘 때도 이거 안경 안 꼈을 때 잘 때도 이거 엎어놓고 혹시라도 하나님 나 만나 주셔야 된다고 그런 간절함이 있으니까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영역 그 힘이 뻗치는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목회하면서 어떨 때는 예수 이름으로 급하면 전부 나만 찾는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이 기도는 올라와 기도한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영역, 영분별, 영적 권세, 영역. 다섯 번째가 영성이에요. 성령은 아주 세심해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에 한탄하사 절대로 성령을 근심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생각했던 것은 인간이 준 것이면 무시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성령이 주신 것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이 대충 5가지를 설명했는데 그 외에도 신학적으로 많지만 영분별, 영적 권세, 영감, 영력, 영성,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오늘 기다리라 하셔서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으리라. 오늘 이 하나님 앞에 한번 구해봅시다. 이미 받았던 사람은 더욱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충만이란 것이 뭐냐면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 지금 주전자가 있는데 이 주전자를 이렇게 이 지금 컵에 따르면 물이 가득 차서 계속 따르면 이제 물 컵에서 벗어나서 밖으로 나오는 상태가 충만 상태예요. 여기는 이미 성령의 불을 받은 여러분들이 대부분인데 오늘 처음 오신 분 한번 구하여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충만 받으신 분은 이미 이제 한번 받으신 분은 더 채우는 역사가, 그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